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시는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해 보면 22절 말씀부터 보면 24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세 번째 복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런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면,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죄값으로 제물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새나 이런 생명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 형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이제 가져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살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운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뭐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고 목사가 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로 집사님이 올려드리고, 장로님이 올려드리고, 권사님이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신약의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들이, 중보자들이 선포하는, 또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이 세 가지 있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으고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도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그냥 죽을 병이 막 고쳐지고,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의 복, 세상의 복도 누리시고 영적인 복, 누리지 않는 영원한 이제 그러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지는 것이 물질이고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 그래도 그 건강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보장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한순간에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들은 이런 것들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복, 첫 번째로 25절의 말씀에 보면 24절이죠. 첫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들 때 복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복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나는 되는 것이 없어. 우리 가정은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어떤 일을 이루어 본 적이 없어. 쓸데없는 존재야.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이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자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릴 때 한 번도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성장해서도 나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되는 것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그냥 작은 일을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이 꿈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 너는 다른 형제들보다 훌륭한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 너는 네 꿈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작은 것을 했으라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해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원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만든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다 보면 저 4층에서 예배 드리는 어린 꼬마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반주가 나오면 막 저 위에서는 찬양, 춤을 추고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악이 나오는데도 막 죽을 상의하라고 있고. 그냥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파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작은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게 되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세파에 많이 시달리고 짓눌려가지고 음악이 나와도 이게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노래를 하라고 그래도 노래가 잘 안 나와요. 너무 힘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나눔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매들은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말도 못하고 벌써 울고 있어요. 울쭉. 옛날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처녀 때는 잘 나가다가 막 깃발 날리고 나가다가 이거 결혼하고 난 다음에 IMF 맞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다 힘들어졌어. 자매들이. 그래가지고 막 다 울어. 왜 그래요? 그 신랑 만나가지고 고생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전에는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거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힘들어진 거예요. 남자들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총각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이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냥 부인한테 시달려가지고 힘들어진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태아에서부터 상처를 주고 이 인격을 망가뜨린 거죠. 자라면서 점점 아이에게 격려와 칭찬은 없이 계속 구박하고 억압하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잘못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래 복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것이나 물고기나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놈의 물질 때문에 끌려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처음부터 주셔서 물질도 환경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복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덩이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씨앗이 들어간 사람은 복덩이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간 곳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정말로 믿음 없는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그 가정을 다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고 복이죠. 복덩인 것이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주변 사람이 복을 받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되고 평안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직장에 복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은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복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18편 2절 3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리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귀중한 성품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다 물러간 것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밝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빛만 비추면 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그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은, 절망스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 슬픔이 물러가게 되고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괴로움과 모든 고통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른 제수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억울하게 갇혔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의 심령 속에 비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찬송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가두었던 지키고 있던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가난과 저주와 불편한 모든 고통과 질병이 풀려나고 또 우리를 막고 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얼굴빛을 비추사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생애, 보람된 인생,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우리 장로교회가 있는데 명성교회, 그 교회 교인들은 대전에서도 올라오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 이사 가도 교회로 나오고 온데 멀리 가도 다 그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됐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나가냐?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제단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도 복을 받고 개인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은혜 받아놓고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멀리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가더라도 와야 돼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은혜 받고 다른 데 가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받은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정말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 쓰고 그냥 선교를 얼마나 세계를 돌면서 했습니까?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도 늘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봄에 구경할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은데 교회 대청소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항상 불만으로 사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는 요만큼밖에 안 주어지냐. 행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만큼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이다 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찬양 사역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다. 이 사람은요, 찬양 사역을 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이 파탄이 됐습니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회개하고 엄청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고백을, 그의 간증을 이렇게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오염돼 버리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이제 날마다 오염돼 버리는 나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없다면 나는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오늘도 나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은혜로만 서 있습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이 말보다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얼굴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말씀이고, 여기 얼굴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 말은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이 얼굴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보세요. 그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을, 또 일이 있어서 사람을 뽑을 때 사장님의 얼굴에 생각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서류가 올라왔으면, 이력이 올라왔으면 평소에 자기에게 인사를 잘하고 얼굴 인상에 남는, 좋은 인상에 남는 사람을 쓰는 거지,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서류 한 장 보고 사람을 쓸 수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사하는 것, 얼굴을 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얼굴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얼굴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자꾸 부딪혀야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사는 사람은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출세하기가, 사람에게 등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했지만 여러분, 국회의원 집에 가만히,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를 찍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세상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온 바닥을 휘주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한 번이라도 얼굴 도장을 찍어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내려와서 우리를 키워주고 양육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말씀하시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목사에게 위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관계가 뒤틀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셀 리더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셀 안에서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셀 리더를 하나님이
그 셀 안에 지도자로 하나님으로 대리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리더 어떤 여전도의 남전도의 각 기관의 회장님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섬기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행동하는 것처럼 목사가 셀리더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조심하게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관심을 보여주신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오늘 새벽에 교회 오는데 한 자매가 아기를 덜쳐오고 교회를 왔습니다. 새벽기도 이제 오셨는데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아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키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교회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얼굴을 보죠. 애들 얼굴을 이렇게 불러서 보고. 또 그 자매는 항상 애를 안거나 업거나 오면 저에게 그 아기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쁜데도 보여줍니다. 보라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관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이 마주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해먹을 게 없어서 거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소란을 떠냐고 조용히 하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 멈추시고 얼굴을 그 바디메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바디메오에게 향해서 맞췄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찾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축복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큰 축복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불행한 것이죠. 마음의 평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2달 전에 개봉한 하나님께 보낸 편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이제 상영되었습니다. 미국의 소아암 환자 타일러 도우티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에 이 어릴 때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하면서 힘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편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릴 때 그러한 편지를 쓴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영석 교수라고 한국신학대학 총장을 지나신 분인데 저 전남 해남에서 성장했는데 아버지가 모섬으로 이렇게 살아셨습니다. 그 시대는 다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모섬 살이를 했습니다. 모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물질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날마다 고생을 했습니다. 홍역이 걸렸는데 이 아이가 살 것인지, 살면 또 인간 노릇, 사람 노릇을 할 것인가 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이 오영석 교수의 마음속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공부하고 싶다.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산에서 들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간정의 집에 보면 잠을 자는데도 깊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왜냐하면 내가 깊이 잠들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깨어서 기도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잠도 깊이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하나님 전 상서 하고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체통에 하나님 전 상서해서 집어넣었죠. 이 우체국 아저씨가 그것을 보니까 어린 아이가 쓴 편지고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모르고 너무 고민스러워서 우체국장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우체국장이 해남업교에 다니는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돌려주면 너무 어린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믿음으로 쓴 글인데 그래서 이 우체국장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상당히 존경받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아이를 불러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한국신학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켜주고 스위스로 유학을 가고 그곳에 가서 학위를 받아와서 교수를 하다가 총장까지 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수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저의 기도를 듣고 제 편지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향하여 드시면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께 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일생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